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아말렉 총련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더욱 슬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당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해졌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한국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의사가 이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의사는 조금 거리낌이 있었지만 이내 순종하고 환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스스로 갔습니다. 원래 이 환자는 벌써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야 했지만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위 분들께 잘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은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은 세상 물정에 꽤 익숙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음 왕은 당연히 다윗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은 스스로 죽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자기의 거짓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 삶이 이 청년과 같지는 않을까요? 출세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지혜 없고 약한 나 자신을 믿고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를 갖고 한자리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직원이 입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10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사장님은 직원을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과 논의한 끝에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 격려해 주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 직원이 매우 기뻐하면서 사장님께 왔습니다. 입찰 기한이 15일로 연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고 당선되어 10억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직원은 사장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회사 직원들은 더욱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결과보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처신하게 되니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일터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모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것일까요? 방향과 대상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의 집은 번성하고 사울의 집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울의 집안을 맡은 아브넬 장군은 스스로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선한 쪽으로 쓰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악한 쪽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보러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이루는 쪽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